골로새 2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는 본성을 주시고 지하여 하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별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복하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시기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불면의 경성과 천사들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성에 의지하여 그 유신의 생성을 따라 형태히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흰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의 핵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종교생활로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종교생활을 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모른다 할 수 있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내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것이죠. 종교생활은 결국은 이 땅에서는 모양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다른 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관계예요. 관계가 있으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 한 장소에서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 가장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했는데 막상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감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고민을 합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오늘 이해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젊은 학생 한 명이 오는 사람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같은 한 집에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물론 짧았지만 아주 어릴 때지만 근데 모른대요. 그럴 수는 있잖아요. 서로 한 곳에 있었지만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것이 아니니까 어렸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를 알아. 그도 나를 알아. 그러면 정말 저분이 나를 알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늘 함께하고 있어요. 늘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혼자서 주님을 알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들을 하면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 혼자 했기 때문에, 내 열심을 했기 때문에. 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장로님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장로님의 신념으로 교회를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종을 통해서 나왔다면 그 말씀대로 하시라고.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자기의 신념을 하는 거 아니라고. 맞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념 가지고 사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기 신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우리의 문제지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함께 했는지 우리가 찾아보지 않으면 정말로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에바브레디도가 개척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레디도가 로마 감옥에 찾아왔을 때 이 에바브레디도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문제를 바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쓴 사실 유일한 편지가 이 골로새서예요. 아주 얼마나 귀하게 바뀌었어요. 자기 제자가 세운 교회니까. 네, 그 교회의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지역이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세가 금으로 되는 금화였기 때문에 실제 역사 문헌에 총독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세를 못 보내겠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의 성전세는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라는 게. 그걸 환산을 해보니까 약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11,000명의 남자 서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성인 기준으로 하니까 결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 거예요. 있겠잖아요. 그래도 남자만 11,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 공동체로 작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인구가 살았을까? 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인구가.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남자가 11,000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레디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에바브레디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는데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만 있어요? 구약 성경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죠.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죠. 그런데 본 성경의 내용들이 다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 이것을 상황을,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들이 율법을 왜 지키려고 했느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디로 돌아가게 되어져?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했던 그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예요.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나온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알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 더 잘 섬기게 되어지면 그럼 뭐 하게 돼요? 더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죠. 더 말씀을 보고 항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말씀을 더 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당연히 문제가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더 살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 나를 의지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앞 내용부터 이어지는 거지만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성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지금 성경을 배웠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의를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믿고 싶으니까, 말씀대로 믿고 싶으니까, 말씀을 보니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총회에서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문제가 실존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무려 11,000명이 되는 남자가 있었으니까 유대인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도 잘 지키는데 물어보니까 할례를 받았대. 그래서 바울이 이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가 뭐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어떤 할례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표가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표가 없어. 그 표가 무엇인지 12절에서 설명을 해요. 읽을까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하나님이라. 아멘. 그 할례가 뭐냐? 바로 침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게 지금은 쉬울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왜냐? 요즘처럼 수수칼이 아니에요. 아주 무딘 칼이에요. 그러니까 상처에 의해서 또 독소에 의해서 질병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딸이 겁탈 다녔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족들과 화친을 맺어서 속여가지고 그 제한한 게 뭐였습니까?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생각에는 그거 할례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부 다 죽임당했어요. 움직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 수 있는 표가. 근데 그 할례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할례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죽음의 의식, 피값을 치렀듯이 너희들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피값 치르지 않았어요. 나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선호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13절. 또 범죄와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냥 세례 의식과 같이 침례 의식과 함께 죽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 그 죄,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 이미 죽어있는 너희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허무가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당시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실제 본 증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미 죽었던 죄 우리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그게 2장 14절 이게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압을 쌓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역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 너 죄이냐 말하는 것, 너 죄값 치러야 돼 말하고 있는 사단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은 합법이에요. 아멘. 이미 죄값 치렀다고요. 내가 죄값을 다 치렀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너 죄인이라 말하면 그것은 불법이고 그 죄로 인한 죄값, 저주를 가져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은 불법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렀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증서도 나를 무력화하는 매어있는 요즘 말로 차용 증서는 이미 찢어져 있어요. 이미 아무런 효력이 없는 지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계속 빚 갚으라고 얘기하면 그건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16절 읽을까요? 그러므로 먹고 말씀한 절기나 초하나 안식을 이루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누구든지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막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 여전히 지금도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말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무력해져요. 왜? 내가 지은 거니까. 내가 행한 거니까. 무력해진다고요. 그 말이 사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 한 거에 내가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안 받아도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아멘. 근데 이 세례가 뭐냐?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표. 보여주면 되잖아. 내가 네 말대로 죄를 지었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죽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 예수님 내 모든 죄들을 담당했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람이든 영적인 존재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 어렸을 때 그림자 밟기 해보셨잖아요. 뭐 밟아도 화내요 안 내요? 왜 안 내요? 여러분 거 밟은 건데 전혀 아프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밟기 놀이도 하는 것이죠. 이게 장래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공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과 헛되이 반항하고. 보세요. 이게 현대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꾸며낸 겸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닌 척하지 말라고.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하지 말라고.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수고를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냥 수고했다고 얘기하시라고. 고맙다고. 알아줘서 고맙다고. 이 당시에 꾸며낸 겸손이 있었어요. 왜? 이게 미덕이었거든요. 안타까운데 진짜 안타까운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다 있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왜냐?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거든요. 속마음은 그러지 않으면서 그런 척 한 게 우리 안에 문화로 내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봤더니 교회에서 겸손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지. 겸손한 척 해야지. 내 속마음은 그러지 않으면서. 근데 이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천사를 숭배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천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게 물론 이 말씀이 천사들이 경배했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그런데 문맥상 맞지 않죠. 천사들 경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경배한 게 아니라 천사를 경배한 걸로 이렇게 해석한 게 내용상 무난하죠. 왜 이게 나온 거냐면 여기서 여러분 제 생각인데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사를 왜 숭배를 했을까요? 바로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를 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체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출발점이 바로 천사 숭배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과장한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과장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 머리를 붙이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너로 말미암아 마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보세요. 갑자기 겸손과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겠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19절에 그들은 머리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되고 머리를 붙이지 않는가 이게 내용이 명확하게 않더라고요. 세 번역을 한번 봐보세요. 19절.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 머리에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구? 머리가 누구예요? 온몸은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붙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나하고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내가 의지할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을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겸손과 천사 숭배를 통해서 세상에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냐?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며 예수에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지합니까? 꿈에는 겸손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집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어른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하는 얘기냐면 20절 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총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초등학문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대리할 분이 필요해.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누굴 택했느냐? 천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못 가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자격이 안 돼. 그래도 나 혼자는 못 들어가. 그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그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면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총망하면서 그 다음에 죽었는데 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고요. 그 규례를 통해서 지켜야 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느냐. 22절 말했어요. 세상 사는 규례를 따르냐. 22절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의를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 23절 읽을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은 그 만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모양이 있어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그런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왜냐? 육체를 따르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니까. 규례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총동함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함께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는 거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저랑 함께 있으면 돼요. 저랑 함께 있으면 제가 가는 어디든지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와 함께 한다는 게 이랬으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저와 함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와 함께 따라오고 있어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얘는. 근데 언제랑 나랑 함께. 이 옷장에 걸렸던 거예요. 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입어서 지금 저와 함께 이 자리에 그냥 양복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얘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찾을 수 있으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데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위에 갈 수 있으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갈 수 없으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자격이 됐으니까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위의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노력이 헛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위의 것을 찾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후에 준비하면 자기들만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죠. 근데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에요. 받지 않았다면 위에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왜? 갈 수 없으니까. 살리심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럼 뭐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땅에서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요. 왜? 위에가 없는데. 이 말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건가? 왜? 2절 말씀 그냥 보이니까 볼게요.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땅의 것? 지금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 그게 어디 거예요? 땅의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하나 봤어요. 최근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넘버 1, 2를 다뤘던 두 분, 정주영 회장님이 먼저 가셨어요. 정주영 회장님 먼저 가셨는데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이건희 회장님 오셨어요. 서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주 회장님 그랬어요. 내가 지금 살 돈이 없다. 당신 이제 왔으니까 돈 좀 줘라.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님 그때잖아요. 저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돈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땅에 필요한 거예요. 땅에. 우리에게 너무나 수준이에요. 우리의 모든 건강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땅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주님이 주셔요.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왜? 다시 살아있음을 받았으니까.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있음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3절 말씀 볼게요. 왜 땅의 것을 생각이 말했는지.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세상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감춰져 있지만 영원히 감춰져 있지 않아요. 4절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땅에 여러분 정말 가능한 감춰 있는 게 좋아요. 왜 감춰 있는 게 좋냐면 하늘에서 주실 거니까. 땅에서 안 감춰주면 계산 끝났어요. 이 땅에서 계산 끝났다고요. 하나님을 감춰지면 영원히 감춰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누가 나타나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구원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벌써 시간이 12시 9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대보다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났어요. 무슨 얘기냐? 1시간 10분 가까워졌어요. 반드시.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 의미는 전 잘 몰라요. 네. 그러나 어쨌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대요. 어쨌든 세상 시계는 돌아가요. 어쨌든 주님 나타날 때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인간과 사역과 당신은 우상 숭배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라고 해서 죽이라고.
땅에 있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죽이라 했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에? 땅이 어디에? 우리의 내 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경영, 탐심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생각나고 우리 안에 있으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나요. 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 받았어도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라고 했잖아요. 지체. 우리 몸에 연결되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0절. 10절일까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공사를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루느니라. 세 번역으로 봐주세요. 읽을까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고요.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그런데 계속 우리 안에는 속사람은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땅의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창조하심의 형상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2절 대정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분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리함을 못 입고, 그러니까 세상을 못 입으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택하사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뭐 이 땅에 하나님 택한 사처럼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뭘 해야 되느냐?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요. 왜 사랑을 더해야 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우리를 매는 띠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묻게 돼 있어요.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12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힘사 가르치며 명령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속에 뭐가 풍성히 거해야 돼?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 이것을 살아있게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봤죠? 땅의 지체가 살아있다고요. 그게 죽이라고요. 그걸 죽이고 뭘 살려야 돼? 말씀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커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복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8절부터는 이제 남녀관계,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 딸한테 뭐 사러 갔을 때 아빠 이름 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기쁨의 교회에서 제가 우리 샘녀사역자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막 움직이게 되면 지갑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차에 두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카페가 있잖아요. 제 이름 대고 먹으라고. 그러면 그분이 저를 아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지불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를 대신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아멘. 예수를 힘입어서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행해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오직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